유치부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제 예배 드렸었는데요. 어제 녹화했던 영상이 잘못되어서요. 다시 메시지만 녹화하게 되었어요. 녹화된 영상으로 전달하지만 이번 주간도 예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주모님이 먼저 읽고 따라 읽어볼게요. 제자들에게 주신 특별 경고. 자,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고 있어요. 또 오늘은 경고란 말씀이 돼 있네요. 경고가 뭘까요? 혹시 친구가 길을 가는데 앞에 함정이 파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경고하죠. 그래요. 혹시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말해주는 걸 경고라고 해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쵸? 또 혹시나 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얘기해 주는 것도 경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어떤 경고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모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남기를 기도해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 지난주에도 봤던 우리 친구가, 할 말이 있나 봐요. 어떤 이야기 해줄까요?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예수님을 만나볼까? 며칠 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너희 셋은 나를 따르라. 예, 예수님. 예, 예수님. 예, 예수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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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이제 곧 있으면 산 꼭대기에 도착할 거야. 그래,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오셨을까? 우와, 산 꼭대기다. 예수님이 변했어. 예수님 몸에 광채가 나. 산 꼭대기에 계신 예수님은 변형되어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어요. 우와, 모세다! 엘리야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셔. 구약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초막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런데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얀 구름이 와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덮었어요. 이게 뭐야? 그 무서워. 그때 구름 속에서 신비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늘 영상 잘 봤나요? 오늘 본 것처럼요, 예수님이 지금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3명. 아까 영상 이름 누구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을 데리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옆에요, 어? 모세 할아버지가 있고 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아니, 예수님 옆에 모세까지 엘리야까지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집을 짓고 다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됐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되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3명만 뽑아가지고요, 불러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경고라고 했죠? 어떤 걸 경고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줬을까요? 어떤 걸 조심하라고, 어떤 걸 미리 혹시나 속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신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뭘 경고하냐면요. 유대인들, 그쵸? 제자들보다 힘 있고 많은 것을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거든요. 혹시나 그들처럼 속지 않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정말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지도자예요. 왜 그래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애굽 왕 밑에서 고통받고 많은 아이들이 죽임당하고 그런 비참한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지도자였어요. 보세요. 400년 동안이나요, 이스라엘이 노예였거든요. 이 애국 왕이 잡혀가지고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애국 왕과 모든 군대가요,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요, 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데리고 가나안 땅 가라. 너희를 해방시켜줄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가지고 나가. 우리 애굽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물도 다 가지고 나가. 더 이상 안 와도 돼. 이렇게 완전히 행복할 정도로요. 이 능력 보인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거기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바다가요. 완전 갈라져 버렸어요. 혹시 바다 가본 적 있나요? 엄청 끝까지 바다가 차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요. 양옆으로 갈라지면서요. 이스라엘이 건너간 거예요. 이런 모세를요. 유대인들은 전부 좋아하고 존경했어요. 야, 우리도 모세 같은 지도자 있으면 이 로마 나라도 문제 안 될 텐데 이렇게 모세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메트들 알고 있나요? 이런 모세도요, 사실은요, 완전 힘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무능해가지고요, 완전 실패해가지고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죄를 지어가지고요, 도망갔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자기가 잡혀갈까봐. 완전 실패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모세였다니까요. 근데 이 모세 앞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있는 그 광야에서요,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불이 붙어도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어린 양의 피 언약을 딱 붙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달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서 해방돼 나왔어요. 바로 왕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 언약 가진 사람이 모세였거든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아까 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는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악한 아합 왕이요, 군대를 이끌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요,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요, 다 죽고 엘리야만 남았어요. 이렇게 핍박 시대에, 우상 덮인 흑암 시대에 승리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엘리야를 좋아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어요. 이렇게 모든 하나님 믿으면요, 예수님 믿으면 죽임당하는 이때에 엘리야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보시오, 나는 혼자이지만 나와 한번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 나와 붙어봅시다.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붙어봅시다. 우리 한번 여기에 놓인 재물 위에 서로 기도할 때 누가 먼저 응답하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렇게 엘리야가요, 850명이랑요, 싸웠어요. 기도로 싸웠어요. 근데요, 아무리 해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요, 이 재물 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요, 순식간에 850명의 선지자들이요, 전부 죽임당했어요. 엘리야 혼자서요, 850명과 그 우상 세력과요, 싸워 이긴 거예요. 거기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거든요. 우리 이번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죠? 비가 안 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비가 많이 와도 문제지만 비가 안 와도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요, 밥 먹을 수 있는 곡식도 자라지 않고요, 나무도 다 쓰러지고요, 동물들도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사람이 살기도 힘들고, 사람도 죽게 되고, 이런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면서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보인 엘리야였어요. 하지만 그거 알고 있나요? 엘리야도 사실은요, 힘이 없어가지고요, 갑자기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 듣고요, 완전 겁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850명을 이기고 하늘에서 비도 내린 이 엘리야도요, 겁먹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낙심해 버렸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를 불러가 주세요. 다 나만 남았고 아무도 다 없는데요.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러면서요, 엘리야가 낙심해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앞으로 이런 왕들을 새로 세울 거야. 너를 통해 7천 명의 제자가 일어날 거야.
너의 제자,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 말씀을 딱 붙잡게 되었어요. 그러자 정말로 아직 준비되었던 7천 명의 제자가 도단성 운동이 엘리야를 통해서 준비되게 된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은 잘 몰랐어요. 자,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은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옆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다 살고 싶어요. 떠나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갑자기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요.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모습을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보내신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요. 사실은 모세도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 그걸 몰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실패한 사람이에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모세도 희생제사의 언약 붙잡고 능력을 보인 거거든요.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희생제사 언약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본 거예요. 또 엘리야도 엄청난 일을 보였지만요. 그는 사실 어떤 사람이었죠? 죽먹어가지고요. 도망간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말씀 붙잡고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대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란 뜻이에요. 또 참 제사장이에요. 또 참 왕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그래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요,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 얻을 수 있어요. 또, 우리도 모르게 빠져 있는 죄와 어둠에서 빠져나와야만 해요. 그리스도로만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어요. 또요, 그리스도로만요, 사단의 권세는요, 꺾이고 승리하게 돼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명의 제자만 딱 데리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로는 할 수 없고 엘리야는 할 수 없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가 붙잡은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예요. 자, 오늘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님만 남았거든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아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 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게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주인 되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 랩런트들 주모님과 함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따라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항상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것만 기억해도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만 기억해도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 축복이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암 세력도요, 떠나가게 돼요. 하늘의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들 한 주간 이거 딱 기억하고 붙잡으세요. 됐죠? 자, 말씀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있는 곳에 주인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간 암송할 성경 구절입니다. 주목님 읽어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저 오늘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또 부활하셔서 모든 흑암 권세,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그 언약을 한 주간 암송해 보세요. 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